우리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눠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나누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간증할 때 간자가 범할 간자입니다. 물론 방패간으로도 쓰기는 합니다만 범할 간, 그리고 증거증. 그래서 문자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범한 것들을 드러내어서 증명하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고쳐갔는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을 간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시는 역사,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망난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술고래였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사람들 막 패고 굉장히 악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할 게 없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세상에 나가서 한번 칭탕 놀아보다가 돌아와서 간증을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그런 극적인 변화 또는 체험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간증을 해라 그러면 저는 할 말 없어요, 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감동적인 체험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증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내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증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때로 법정에 증인으로 이렇게 불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놀라운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학자인 김세훈 박사님은 이 간증이라는 말이 너무나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간증이라는 표현보다는 견증이라는 말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견증, 볼견자, 내가 본 거를 그대로 증명해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본래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경험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역사, 그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면 제자훈련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증 또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짧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냥 장황하게 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 초점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가면서 길게 기도하는 분 있죠. 모든 사람을 다 재우시는 분. 예. 그게 좋은 기도 아니죠. 우리가 내 삶을 드러내서 이야기할 때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에 일어났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자기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기 전, 또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과정,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부형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한 히브리식 수사법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소하고 지금 분노에 이글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적개심도 보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주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히브리 말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각 지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 이민자들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대개는 헬라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늘상 사용하는 히브리 말, 그때는 아람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말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자기의 이력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배경, 이력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자랐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연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에는 두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는데, 힐렐 학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었던 학자들이고,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파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을 때에 어느 쪽에 속했을까? 아마도 샴마이 학파에 속했을 것이다.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율법을 공부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자기의 신분, 그리고 자기의 학문,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처음 만나죠?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율법학자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 공생애 하는 3년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율법 공부한 내용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미 판단했고, 그리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사람. 근데 관심 정도가 아니고요, 나중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처형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순문자였고, 그런 사람들은 다 처형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에 자기가 했던 일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자기에게 공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License to kill, 살인 면허예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도 죽여도 좋다, 그들을 끌으라고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거기서 형벌을 받게 만들기 위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가던 길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때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생각을 가지고 가는 이 사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티로 나섭니다. 집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악의 세력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앞으로 그 종교계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탄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연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랍비가 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기 일산으로 올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고 여기로 여러분과 만나게 하셨잖아요. 바울에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태양 아래 정오에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때 그는 가슴에 영장을 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갈 마음으로 지금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땅바닥에 엎으러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 이사야서가 생각이 나요.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선지자들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내가 감히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해같이 빛나는 그 빛을 보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졌을 때에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선지자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간증하는 곳곳마다 이 음성이 자기의 이름을 2번씩 불렀던 것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 번 부르는 거하고요, 이름을 2번 부르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께서도 2번씩 이름을 부른 경우들이 종종 있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불렀던 때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외쳤던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2번 연속으로 불러보십시오. 거기에는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바로 그 자기의 이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언제 박해를 했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때 청년 사울에게 들린 음성은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더 이상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질문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름조차 경멸했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순간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 순간에 만납니다. 메시아와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가부좌 틀고 앉아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이 계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경멸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사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울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죠.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을 다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22절로 넘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소리를 지르고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소동을 벌리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던 이야기가 끊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자세히 설명을 못하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0절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바뀝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뀐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뿐만 아니라 역할도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의 역할을 가르쳐 줍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는 그의 인생의 역할이 바뀐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뀐 내 가치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뀐 내 인생의 목적,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역할, 이런 것들은 만나고 난 뒤에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땠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간증이라는 거죠. 여기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신앙 고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숨을 바위시요. 그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주님을 보니까 주님은 나의 위로자세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주님은 나의 방패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백들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간증을 해놓고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면 내 삶에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만났던 주님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꼭 해외에 나가서 일해야만 선교사가 아니고 내 삶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났던 주님을 함께 나누는 자라면 선교사입니다. 내 직장, 내가 거하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세상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만났던 주님을 나누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러한 자신의 삶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익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세례식을 할 때에도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제 세례받는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신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간증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찬송이 뭡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찬송 아닙니까? 꼭 곡조를 붙여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만났던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간증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